자,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발병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이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고, 또 학교 생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을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있기가 좀 불가능해졌고, 예배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리 기찬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뀐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기회가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만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만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그죠? 만나고 교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그래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관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야지만, 어떤 기회와 어떤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좀 대화를 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1대1로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관계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 하게 되고, 기업이나 생활 제품들도 그래서 1인 생활에 맞춰진 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죠. 집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무슨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도 이제 오히려 더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과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도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 같냐면 점점 고립된 사회로 변해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여러분 고독사라고 들어봤어요? 고독사? 외로워서 그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 외로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고독사가 어느 층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청년층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요즘에. 특히나 혼자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 외로움, 소외감,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지는 때가 되게 많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작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요. 군중 속의 고독. 이럴 때가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딱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은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고독사 같은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도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현상도 아니고요,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 이 우울감을 그냥 조금 더 빨리 앞당겼을 뿐이지,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사회적으로 정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그때부터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과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아무 노동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그리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들이 많은데 출산을 할 때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땅에도 가시덤불과 잡초가 나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이거 제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욱더 큰 재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흔히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정확하게 뭐를 말하냐면요, 분리를 말해요. 분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뭘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도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타게 누군가를 막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관심받기 원하고 이 외로움과 결핍을 해결해 줄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왜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는요,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시기적으로 앞당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연결하신 분, 관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다. 중보자가 뭐예요? 중보자. 연결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끊어진 그 관계를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금 연결해 놓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과 다시금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돼요. 뭐를 경험하게 돼요? 평안함, 위로, 기쁨.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소외감, 우울감에 다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죠?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뭐 기쁨과 평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긴 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죠. 금세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혼자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경험하는 것들,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은요, 풍성하고 깊어요. 영원해요. 무엇보다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나도 힘들지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부족함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베풀어도 다시 채워지는 거. 여러분, 이 베풀어도 다시 채워지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죠. 계속해서 떼서 남에게 주는데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몇 개? 물고기 5마리 맞아? 아무튼 그걸로 몇천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잖아요. 그 기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하는 일에 여러분 막 몰두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가져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뭐 다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뭐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지? 고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난 얘기만 나오면 좀 다 피하고 싶죠. 고난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찾아오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좀 아주 친구랑 좀 사소한 말다툼에서 트러블 생기면 그날 밤에 잠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고난이 다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감당해 주시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혼자가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일을 겪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찾아오면은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고난 또 찾아왔어, 어떡하냐,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요, 고난이 딱 찾아오면은 와, 주님께서 또 나와 깊이 만나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고난의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는 상황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린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여러분들 친구랑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그러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뭐라고 했죠? 단절이라고 했죠.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뭐도 끊어졌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가 숨죠? 그죠? 죄를 짓고 숨잖아요. 하나님이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숨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해요?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상대방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벌로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주셨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도 누가 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웃과의 깨진 관계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이웃과도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하나됨.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나안 성도, 뭐 가난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는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이잖아.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성도들과 같이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교회에는 안 나가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실래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고 있어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 중에 말씀 중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하냐는 이 질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떼어놓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굳이 순서로 따진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이 두 관계 모두에게 화평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막 신실하게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삶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예배 자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지고 틀어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회복하고 오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는 매일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는 왜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서 친구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관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가, 더 기뻐하는가? 이웃들과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매일 용서받고 자비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나는 항상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나는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돼요? 그냥 주일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별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당장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랑이 다 상하고 찢겨진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려야지만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살기가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막 성경 들이밀고 교회 가자 끌고 나오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누구야? 보면서 한번 해보자. 누구누구야? 안 해? 누구누구야? 그럼 이것만 해보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예. 지금 식당은 다 쳐다보면서 하고 있을 줄 아는데 지금 여기 비전으로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자고 만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우리가 성도들끼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역자. 들어봤죠? 동역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은 참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죠? 하나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나랑은 MBTI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른 저 친구의 말과 행동을 이해되지 않고 왜 저런 말 하는 거지 하는 저 친구의 말을 이해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장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잘 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나랑은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 내 동역자를 사랑하고 그 동역자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요, 동역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교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인 우리 현준이 같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기찬말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좀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완성까지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며 관계하는 모든 동역자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